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휴 기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그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린 당신의 자녀이며 빛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했을 때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어느덧 빨간 날, 오늘 마지막 날이죠. 이제 벌써 마지막입니다. 다들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부터는 준비하고 내일부터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죠. 지친 마음이 있으면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좋지만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 그 어떤 비타민보다 좋은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는 영적 싸움이죠. 승리합시다. 자, 오늘 말씀 요나서입니다. 구약 소선지서, 마태복음 앞쪽에서 찾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요나. 제가 먼저 페이지를 불러드릴게요. 요나서 1장입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이게 좀 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장 1절에서 9절까지. 긴데 합독하지 말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쭉 들어주시고요. 1절부터 좀 긴데 길어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시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죄송합니다. 이게 선가예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읽으려니까 길어서요.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뛰어넘겠습니다. 자,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 내용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나서는 주일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수와 같은 아수르의 그 수도의 니느웨 성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쳐서 외치라. 1장 2절 한번 보실래요?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여기 보면 요나에게 하는 말이죠.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지 못하지 않아서, 아니 말이 안 되네 이게 뭘. 그냥 누구나 들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쳐서 외쳐라. 크게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내가 볼 때 나의 백성이 아니고 너에게는 원수와 같은 이방인들 버림받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이 가득 찬 것이 나는 정말 마음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지금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문제든 언제든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셨습니다.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온 민족의 주인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그들을 살펴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복음을 접한 것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 이 큰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사명이고 귀한 사명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특별히 요나를 선택해서, 이 요나는 정말 아무나 선택되지 못하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그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서 요나를 선택했지만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 일을 충분히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경우가 많죠. 나는 하지 못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요. 근데 그런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말로는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자 그냥 바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죠. 앞에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나서도 마치 누구 눈에 들킬까 봐 하나님이 볼까 봐 저 배 밑은 제 아래층까지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잠이 들었죠. 풍랑이 엄청나게 큰 풍랑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풍랑을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해봤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여 제비를 뽑기 시작하죠. 그런데 제비를 뽑다 보니까 제비에 걸린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데리고 올라오죠. 그게 8절입니다.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죠. 요나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야, 제비 뽑아보니까 네가 걸렸는데 도대체 이 상황이 뭐야? 왜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왜 배가 이렇게 됐고 왜 우리가 다 이렇게 죽게 되었어? 도대체 이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천연덕스럽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죠. 죄송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났어?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네 정체가 뭐야? 네 신분이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뒤에가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네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뭔데 네 때문에 이런 난리가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그가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참 대답이 걸작이지 않아요? 사람들 자기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되돌이키기 위하여 그 배를 흔드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너무 천연덕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소리 정말 잘합니다. 정말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그 선명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그 회개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길을 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남들보다 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것이 어느덧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신앙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하찮은 신앙인 양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 교만함을 가졌을 때도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게 얼마나 가식적인지, 얼마나 바리새인적인 것인지 요나를 보십시오. 9절에 뒤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삶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나는 명절 기간 동안 이 요나서가 약간 주제가 무겁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또 솔직히 지금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하다 나온 게 아니라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한 2시간을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잠깐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다고 전혀 뭐 준비 없이 설교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지난 며칠간 이 말씀을 위해서 쭉 묵상했던 것, 생각했던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짧게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감동이에요. 이 감동이라는 건 갑자기 없던 감동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준비했던 것 중에서 그냥 그것들이 다시 한번 조화롭게 뭐라 해야 되죠? 조합되게 한다라고 하죠.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설교를 위해서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해주셔요. 근데 좀 전에도 잠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떠오르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크로노스라는 건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서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뒤쪽에도 지금 벽에 시계가 붙어 있거든요. 지금도 초바늘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분바늘도 따라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쭉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크로노스도 있지만 카이로스라는 개념도 있어요. 카이로스도 시간이고 때이긴 한데 개념이 달라요. 헬라 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한 선택을 해서 그 일을 해나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번 요거 뭐 끼워놓고 잠깐 한번 찾아보시길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회개하라라는 선포가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신약 53페이지입니다. 자, 1장 1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앞에 14절에 보면요.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하는 첫 선포예요. 가라사대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십시오. 가라사대 15절 이렇게 시작하죠. 가라사대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힐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시간,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그 시간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결심을 하고 행동하는 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와 결단을 맡기는 것. 그래서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무언가 해나가는 게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찾지는 않겠지만 보십시오.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 결단을 하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기 위하여 그 출발하는 그 시간,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 결단의 시작이 있었다라면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의미와 의도를 부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길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만, 나의 유익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정말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면 우리의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꺾느냐? 바꾸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결단을 드리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더 큰 연단의 과정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요나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쉬운 것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 개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좋은 부모 만난 사람이 있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군가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누군가는 뭐 흙수저도 없다. 그냥 길바닥이다. 먼지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개체화되어 있고 나눌 수 있지만 차별받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크로노의 시간이든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우리에겐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시간을 의미 없이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누군가는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며 뭔가 결단하며 그 시간을 통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그 결과로 나오는 그 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하여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죽이는 사람, 또 누군가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자기가 부여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만을 위한 것.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 쓰긴 쓰지만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주어진 시간을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30년간 기다렸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릴 때부터 몫으로서 그 지역으로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 49장 그 메시아장을 인용하는 게 나오거든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다시 말합니다.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이사야 49장을 인용하실 때 보여 그 메시아가 올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시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치 로또 기다리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조금만 뒤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바로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심고 거두는 법칙처럼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의 결단이 담기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었다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르면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결단과 행위를 담았다라면 지금 내 눈에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 그건 의미 없이 죽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 허무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뭔가 직접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한다는 게 일종의 카이로스예요.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선한 일들을 하는 것. 우리가 의미를 담는 거잖아요. 뭔가 결단한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되, 그러고 나서 선을 행했다고 다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치 말지니, 낙심하다라는 건 포기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좌절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기 피곤하다라는 게 포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세요. 우리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그 결과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이기는 자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계시록 끊임없이 뭐예요? 일곱 교회도 그렇고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 것이며 피곤하지 아니하니 포기하지 아니하니. 한두 번 했다라고 안 된다고 왜 포기해요?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우리가 의미 부여한 그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일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하여 왜 끊임없이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며, 기도를 통하여 또 확신적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으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자연 현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통하여 우리가 겪는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라면 그 음성을 듣고 확신함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갈 때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때, 이것도 크로노스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순간이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연휴가 되기 전에는 뭔가 가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가족 구원, 그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회복,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또 정작 그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게 우리 상황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번은 아니지만 또 다음을 위하여 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결코 낙담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요나는 말로만 경외한다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덩져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부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그 고래는 무슨 죄가 있길래 그 고래가 그렇게 고생까지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 주변을 고생시킵니다. 그럼 미련한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미와 우리의 결심을 담아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크든 작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마음을 열은 것 같지만 상대가 아직 마음을 닫은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상대의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회개의 열매를 쌓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아버지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묵묵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나가신다라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화평케 하시고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만 가득한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연휴 동안 지켜주셨듯이 오늘도 잘 지켜주시고 내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